어느 회사 경영자 모임에 몇 명의 사장님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인재가 되기에 걸어먹은 직원 3명이 있는데 기회만 되면 잘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녀석은 무슨 그런 불평이 많은지 이것이 나쁘다 저것이 나쁘다 날 제품의 터지만 잡는다는 겁니다. 또 한 녀석은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지 공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늘 염려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녀석은 출근을 하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싸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세 사람을 회사에 인재가 될 수가 없어서 기회만 되면 자르겠다라는 얘기를 한 사장이 했습니다. 다른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직원 3사람을 우리 회사로 보낼 수 있겠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직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말하는 사장에게 새 직원을 회사를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옮기고 난 뒤에 첫 출근하는 날 새 사장님이 이 세 직원에게 각자 다른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래저래 트집을 잡는 직원에게는 회사 품질관리팀에다 보냈습니다. 품질을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회사가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회사의 관리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직원을 보냈습니다.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는 좋아하는 이 직원에게는 상품에 홍보를 맡겨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다른 업무를 맡겼더니 이 세 사람이 신이 난 거예요. 불평, 불만은 없어지고 자기들의 적성에 맞게끔 일이 주어지니까 아주 신나게 자신들의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 결과 이 회사는 영업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 사장은 약점으로만 본 거예요. 문제로만. 그런데 다른 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 보이고 문제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장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자 결과가 환희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 우리가 이것을 은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달란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0%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다 사장해버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 모르고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걸 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이해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기분 좋게 발휘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지도자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특성을 주는지를 잘 파악하고 신나고 즐겁고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이드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고 개발을 시켜줘야 하고 직장 상사는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불만을 갖지 않고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도와줘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또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각자 특색에 맞게끔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스승이라고 하는 한 단어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모님이나 목회자나 모든 관계되어 있는 이런 어른들이 어떤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한 분의 스승님을 또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불려지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사울이 가장 먼저 어떻게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인생의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 당시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펴고 있으시니까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이게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살기가 느끼는 사람. 사람을 봤는데 그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속된 말로 짐승의 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 사울은 등장과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였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의 눈이 아닌 짐승의 눈.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 짐승이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 죽이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해서 공문서까지 받아낼 정도의 이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사람을 성경은 사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당시 기독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 완전히 공허했습니다. 로마는 세상을 지배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해가 지지 않아야 할 정도로 넓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제국이 기독교라고 하는 힘없는 종교를 말살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콜로세움 광장에도 버려지고 칼에, 톱에, 활에, 기름가마에 죽이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위태롭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우리 크리스찬들, 이들에게 또 하나의 대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동족이기 때문에 로마야 타국이지만 이 사울은 동족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이 사울이 등장해서 예수 믿나 그러면 잡아 죽이는 이들의 로마처럼 살벌한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교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스승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족이었던 사울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 공문서까지 받았다. 라고 했을 때에 교회와 그 당시 성도들이 느꼈을 그 두려움, 위협,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식의 믿음 생활 하지 않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정부가 탄압을 하거나 우리를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나 아랍권이나 좋지 못한 세계에서는 여전히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협. 우리가 이 좋은 시대에 많이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과 사이가 등등의 이런 사람 변할 수 있을까요?
사기와 위협이 등등한 이런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이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소를 했습니다. 조두순. 감옥에서 12년을 지냈고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두순이 출소를 해서 그 마을에 살기에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이사를 갈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조두순이 있는 이 마을에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조두순 같은 사람 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해 보니까 그 밑에 답이 아니요. 아니야. 조두순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을 적어놨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악한 심령일수록 더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사울, 위협과 사기가 등등해서 스데반 죽는데 어쩌면 박수를 쳤을 사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이 사울 같은 사람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 조두순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나 이제 변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조두순이 옆집으로 이사가 갔어요. 그리고는 저는 옛날에 조두순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조두순 같은 사람도 바꾸고 사울 같은 사람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알지만 그 사람이 진짜 바뀐 사람인가 아닌가를 믿을 수 있는 확신은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복음은 확실한데 복음의 변화의 능력은 믿는데 저 사람이 진짜 바뀐 사람인가 안 바뀐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어. 그 사람도 바꿀 수가 있고 세상도 바꿀 수가 있고 다 믿지만 그 대상자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어느 날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공문을 받아서 막 활기를 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라는 소식이 교회에 들려왔어요. 야 그때 그 스데반 죽을 때 그 있잖아 그 친구 그 막 공문 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그 친구 있잖아. 걔가 변했다네. 예수 믿었다네. 라는 소식이 교회로 들려왔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역시 복음은 대단해. 그 사울을 빨리 만나고 싶어. 간증자로 세우자. 이렇게 했겠냐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먼저 이 사울이 변했다는 소식이 교회에 들려왔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땠는가? 21절을 보십시다. 21절. 우리 본문 26절인데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야, 자 술을 쓰고 있네. 술을 쓰고 있구나.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런 척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발각되면 당장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쇼하고 있는 거야. 저런 사람은 절대 내가 될 수가 없어. 아, 못 믿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을 수 있냐? 믿으면 안 돼. 그런 생각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도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저런 사람은 못 믿는다. 분명히 가짜다. 쇼다.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 다 가짜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교회와 제자들이 사도들조차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교회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분이 바나바예요. 그분은 바나바를 너무 좋아했고 바나바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참 우리에게 고백하는 얘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바나바. 참 성품이 좋은 분이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주께 큰 무리를 더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이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도 기억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씩 전도가 되어서 막 교회로 성도들이 들어올 때 그 교회인들이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물이 필요했는데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재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밭을 팔아서 그 성도들이 교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밭을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가 그렇게 밭을 팔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이 11장 24절 말씀처럼 그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결과로 인하여 큰 무리를 주께 더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더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바나바에게 별명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바나바 플러스 인생이다. 플러스 믿음이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플러스. 사람을 더하고 무엇이든지 더할 수 있는 사람.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더하고 사람도 더하고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바나바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일에 큰 공헌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플러스 믿음이 되고 싶고 플러스 신앙을 하고 싶고 플러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누군가에 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 플러스를 줄 수 있고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플러스를 줄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플러스 할 수 있는 사람, 더해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을 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당시 사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울이 변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나오죠. 왜 그 당시 제자와 사도들과 그 당시 성도들이 사울의 변화를 믿을 수가 없었고 사울이 자기들 곁에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잡아가서 죽이고자 하고자 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들을 그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한 거예요.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답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나바를 제외하고 아무도 사도들조차도 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계산해버리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도전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개척에 대한 꿈이나 기도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척을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두려움이 앞서뜨렸습니다. 몇 명이 따라 나올지도 몰랐고 헌금이 얼마나 될지도 몰랐고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 개척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두려운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이거 헌금이 적으면 제 아내도 일을 하고 나도 일을 하면 되겠다.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 헌금이 적으니까 평일날에는 저와 제 아내가 일을 할 테니까 평일날 사역들은 새벽 설교를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서 살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개척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할 때에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일하자. 우리 일하면서 교회를 하자 라고 하니까 쉬워졌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 계획을 세웠죠. 우리가 몇 명이 안 되지만 숫자가 적게 나올 때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한번 성장시켜보고 싶어가지고 빈자리를 막 메꾸고 싶어가지고 성장 지향적 목표를 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 행사하지 않겠다.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막 전도하자, 사람 데려와라, 그거 하지 않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냥 동행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니까 몇 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이 없어졌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또 개척하는 사람들이 또 가난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도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헌금 하지 않는다. 교회가 하는 일반적인 헌금 외에 개척을 했으니까 봉사를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특별 헌금 하지 않겠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개척의 마음이 쉬워진 거예요. 일하면 되고 적은 숫자 함께 하면 되고 있는 헌금만 받으면 되지 뭐 굳이 더 할 필요 없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니까 너무 쉬운 마음으로 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쪽 분야를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제 아내는 몇 개월 잠시 이제 개척 시작할 때 일했습니다만 결국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가 계속 는 거예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 박상철 집사님, 또 정태까지 데리고 들어왔죠. 최순희 집사님, 주환이 데리고 들어왔죠. 우리 진선현 집사님 오셨죠. 강창훈 집사님, 또 김경환 집사님 부부 오셨죠. 우리 조정록 집사님, 김민선 집사님, 또 은준이 은서 데리고 오셨죠. 또 우리 다희자매 왔죠. 강영균 집사님 결혼해가지고 또 우리 노한 자매 왔죠. 그리고 우리 금간이 김정창 목사님도 오셨죠. 전도하자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사람들이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셔오고 오시고 하시고 제 영도 계속 늘어나가고 있고 제가 이쪽 분야에 그냥 탁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채우신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워지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똑같이 할 겁니다. 어려워지면 일하면 되고 있는 그대로 동행하면 되고 있는 그대로 적은 걸로 나누고 살면 됩니다. 그런 마음. 계산을 좀 덜 하면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사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 만나면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화가 되었다. 사울이 전하는 복음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을 때 바나바는 그 반대였어요.
그대로 믿어줘요. 사울을 그대로 믿어서 교회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와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교회 데리고 들어와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 경험이 아니지만 그 형제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여라도 속임수를 써가지고 잡혀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은 진짜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사울이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거짓으로 전하는 복음이라 하더라도 그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바나바는 믿었다는 겁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길 수 있을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는 문제가 있지만 엘리의 손에 들려있는 율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했어요. 목사는 문제가 있지만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가 가르치는 설교, 성경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그 속에 있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느냐. 바나바는 사울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그를 소개하는 것을 혹시라도 손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거짓으로 예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예수를 증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믿습니까? 네. 그렇죠. 불신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자기가 안 믿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진리인 것입니다. 사울의 입에서 전해든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당혹해 만들었다. 바나바는 바로 그의 입에서 전해진 그것만 믿자.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자 라고 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플러스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문제 있는 사람의 변화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나바.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상황을 바꿀 줄 아는, 플러스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신 겁니다. 좀 더 크게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자신의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릇이었어요. 그 그릇이 때가 되어서 변한 겁니다.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이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 교회와 그 당시 성도들은 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로 들어와야
모습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누군가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 어떤 지도자가 이 사람의 진심을 인정하고 교회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그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세워야 했는데, 그 당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일을 바나바라는 사람이 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이 바나바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시대에 필요했던 지도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반복하여 실패하더라도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기다려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산을 많이 하면 이게 안 돼요. 계산을 많이 하면 손해가 나오고 인내가 한계가 오고 계산하면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산을 하지 않듯이 지도자는 좀 더 기다려주고 그의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가게 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곁에서 동행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 모습이 참 스승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직장의 상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나바처럼 플러스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세우게 될 것이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플러스의 인생, 플러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세워가고 더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참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